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둘로 나뉩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다퉜다는 건 의견이 이제 틀려진 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 자꾸 헛소리 한다 그래요. 아니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것이 이제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박해한 원인, 기독교가 박해를 당한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사람 피를 마신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성찬식 하는 거를 이제 그렇게 왜곡되게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더 핍박을 받고 그랬어요. 이거 완전히 이거 뭐 식인종들이냐 이거 뭐냐 이러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게 아니고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건 뭐예요?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그 뭐예요? 예수님으로 그냥 예수님 전체를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57절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 여러분 이 앞에서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신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책임지고 구원하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아버지 얘기를 계속해요. 예수님은 당신의 생각도 있고 당신의 뜻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아버지 생각이 무엇이냐, 항상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에도 가시고 저녁 때도 가시고 늘 아버지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뭐예요? 대화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전도하시고 나서 이제 그 정원대 배고파서 제자들이 먹을 거 사러 갔다 와서 이제 먹을 거 사러 와가지고 예수님 잡수세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아니 언제 누가 잡수실 것 갖다 드렸는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 내 양식이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자, 이게 그러면 주님을 먹고 마시는 거,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기록이 쭉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는 주로 이제 사도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가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그냥 일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구약의 성도들은 다 하나님이 택해서 항상 하나님이 그들을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셔. 또 그들도 그걸 느끼고 항상 또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찾고. 아브라함은 99점짜리고 이삭이 한 100점짜리 돼요. 야곱은 겨우 턱걸이 61점. 야곱이 제일 엉터리로 살아서 마지막에 깨닫어. 요셉도 100점짜리. 근데 이제 조금 99.9 정도. 왜 그 처음에 꿈꾸고서는 형님들 자랑하고 형님들 그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발하고 막 이래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죠. 그리고 거기요
그 믿음의 그 선조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일생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나이를 기록해요, 성경에. 제가요, 성경을 뭐 타자도 치고 세밀하게 봐서요, 그 나이가 왜 그 중요하길래 하나님이 그 나이를 쓰셨나.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죠. 이삭은 40살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자식을 못 낳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아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60에 낳습니다. 야곱은 몇 살에 결혼했다, 몇 살에 자식을 낳았다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고, 다만 이집트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가요, 가족을 데리고. 그때에 130살에 갑니다. 130살. 그게 딱 나와요. 그리고 애굽에서 17년을 살다가 죽습니다. 이게 147살에 죽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은 175살에 죽고, 이삭은 180에 죽고, 야곱은 147살에 죽고, 요셉은 110살에 죽어요. 점점 나이가 줄어들어요. 요셉은 110살에 110살에 죽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분이 지금 127살인가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옛날에는 특별히 아담 시대에는 막 900년까지 살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자식을, 노아 같은 경우는 500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그때는 뭐 100살이 넘어서 낳는 그런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100살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결혼은 75살에 했는데 25년간 자식이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식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 준 게 이삭입니다. 이삭의 이름이, 그때 사라가 나이가 90이거든요. 경수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라가 그 할머니가 90 할머니가 아들을 낳고 막 웃었어. 그래서 이름이 이삭이에요. 웃었다.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읽으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어.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 이 목사님이 설명을 아무리 잘해도요, 여러분이 직접 그런 내용 속에 그거를 막 소설책, 연애소설 읽듯이 이렇게 보면요, 내가 그 아브라함하고 같이 이렇게 그냥 같이 다니는 그런 재미를 느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재미를 느끼면서 봤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과 100% 동행한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의 생애는요, 여러분이 정말 호기심을 갖고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물론 다윗도 실수가 여러 번 있었어요. 다윗은 유다 지파, 거기에서 아주 이제 저 시골 촌동네에서 양 키우는 이새라는 사람, 그 아들, 막내 아들이에요. 이새가 아들이 8명 있습니다. 8명 중에서 맨 마지막, 8째 아들. 근데 얘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아주 강하게 느껴요. 형님들이 이제 쫙 있잖아요. 형 셋은 그 당시 사울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군대 나갔어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항상 이스라엘을 침략했는데, 그 블레셋이 지금의 팔레스틴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말이 영어로 팔레스틴, 블레셋. 그걸 우리말로 블레셋이라고 한 거예요. 철천지 원수의 블레셋, 아주 이 조상 때부터 원수야. 가나안 7 족속 중에 한 족속인데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막 그냥 계속 괴롭히고, 이스라엘이 약해지면 그냥 블레셋이 와서 만날 죽이고 뺏어가고. 그래서 사울왕이 그 블레셋하고 항상 전쟁을 하기 때문에 형님들, 다윗의 형님 3명이 이제 군대 나갔어요. 나머지 형들이 있는데,
양떼들을 주로 다윗이 관리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이게 아직 20살도 안 됐어요. 그런데 양떼들을 가서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냥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그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시편 23편이 그때 지은 거예요. 소년 시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양들을 돌보는데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늑대 곰이 나타나는 그런 데서도 그 양들을 지켜요. 그가 사울 앞에서 얘기할 때 곰과 사자가 나타나면 내가 달려들어서 그놈들하고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 간증을 해요. 사울왕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저 골리앗하고도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놈을 그 곰 사자처럼 죽일 것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주고 칼을 주니까 얼마나 큰지, 옷이 얼마나 커. 이게 뭐 한 20살밖에 안 된 애가, 그 당시 사울 왕이 키가 뭐 사람보다 위나도 했다고 그랬어요. 그거 뭐 질질 끌리고 그거 입고 무슨 싸움을 하겠어. 감사하지만 그래도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지 그걸 입어봐요. 뻔하잖아요. 그 틀린데 사울왕의 옷 준 거를 입어보고 이게 걸어보고 질질 끌고 아이고 그거 감사한데 이거 갖고는 못 싸우겠어. 그냥 이 모습이 이대로. 그때 다윗의 모습은 뭐예요? 목동 옷이에요. 이제 반바지는 아니고 이제 치마처럼 이렇게 양가죽 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치마처럼 두르고, 뭐 시원하게 입었죠. 그리고 저기 목동, 그가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늘 연습한 게 이 뭐예요? 물맷돌 던지는 연습. 그리고 양들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려고 맨날 이 수금 타고 노래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무슨 지혜를 줘요? 그 평안한 마음 주고 양들, 자기가 양들을 돌보니까 양들을 어떻게 해야 돼? 잘 돌봐야 돼. 살찌게 해야 돼. 병 안 들게 해야 돼. 잘 먹여야 돼. 최선을 다하는 거야. 자기가 맡은 것에 대해서.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뭐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 잘한다 그래 놓고 자기 직업도 그냥 다 팽개치고 자기가 맡은 일도 다 허술이하고 교회만 24시간 매달,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잘 가르친 분들 있지만 부흥사들이 맨날 그런 소리만 해요. 목사님 잘 받들어라, 뭐 교회 일에 충성해라. 여러분, 자기 일을 잘해야 돼요. 자기 일을. 맡은 일을 잘해야죠.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맷돌 연습을 얼마나 정확하게 해요. 여러분, 그 곰이나 늑대, 사자는요, 몸뚱아리 아무리 때려봐야 껐떡도 안 해요. 어딜 때립니까? 이 머리, 이마 여기를 깨트려야 이게 그냥 머리가 깨져야 폭 쓰러지죠. 덩치 아무리 큰 놈도. 그러니까 맨날 그 연습하는 거죠. 뭐 물맷돌 던지는 거. 이 수금도요, 악기를 자기가 만들었어요. 다윗은. 수금을 어디 가서 삽니까? 그때 악기 판매상이 어디 있어요? 지가 나무 구멍 뚫어가지고 줄 쭉쭉 끼워가지고 팅팅팅팅 해가지고. 다윗이요, 왕이 돼가지고 성가대를 제일 먼저 조직한 사람이에요. 오케스트라 조직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이 뭐예요? 바이올린. 큰 소리 나는 재금이 뭐예요? 첼로 같은 거. 아이, 다윗이 그런 거 다 재주 있는 사람 불러다가 다 막. 그때 벌써 오케스트라가 다 나왔어.
나팔 다 나왔고 트럼펫 다 나왔어. 딱 골리앗이 나와서 그냥 사울왕도 얼마나 용사입니까? 장군들이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장군들이요 골리앗 때문에 벌벌벌벌 떨고 숨어서 싸우지도 못하고 있는. 근데 다윗이요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아니 저기 곰 같은 저놈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 저걸 어떻게 그냥 두고 봅니까? 제가 가서 싸우겠어요. 너는 안 된다. 저 골리앗은 용사고 너는 이제 뭐 이 소년인데 어떻게 네가 싸우겠느냐. 그때 다윗이 그랬어요.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능히 저놈을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때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한번 해보자가 아니고 정말 그게 뭐 넘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이제 싸우러 가잖아요. 골리앗은요 그 창이 골리앗이 가진 창은요 배틀채 같다 그래서 배틀자는 채 같아. 4x4 강목이 많은 거예요. 그게 창자로 그 손이 얼마나 클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휘두르는데 한 대 맞으면 그냥 다 부서져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누가 가서 그 덩치를 보고 그 힘을 보고 가서 싸우자 그래서 다 나설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벌써 자기가 곰하고 사자하고 싸워봤잖아요. 지혜가 있었지. 덩치 크고 그 무거운 창 들고 여러분 갑옷이요 얼마나 이놈이 또 겁이 많은지 갑옷을 철로 둘렀는데 600세겔인가 그래. 그게 자그마치 뭐 한 70kg 돼. 70kg. 아무리 이제 힘이 장사라도 70kg 갑옷을 입고 그 무거운 것을 들고 띠뚝띠뚝 하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제대로. 그러니까 물맷돌을 던져도요 피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바로 이마에 박혀가지고 그냥 뭐 이마에 박혀서 돌이 뚫고 들어갔는데 그냥 그대로 폭 주저앉는 거지 뭐. 덩치가 크면 뭐라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앞길을 막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요 그와 같아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줄줄이 그걸 가르쳐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전쟁할 때는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천군 천사들이 가는 소리를 다윗이 듣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천지를 동원해서 지켜주고 제가 증인입니다. 뭐 다 얘기하려면 진짜 시간이 없어요. 또 자랑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죠. 저도 막내고 다윗하고 제가 비슷한 게 많아요.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 주님께서 여러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데 왜 함께 하지 않겠어요? 왜 그 기도 소원하는 걸 안 들어주겠어요? 다만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아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별 도움이 안 돼. 그런 거를 고집스럽게 자꾸 원해. 주님도 참 안타깝죠. 그러면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딱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만사형통이죠. 그게 만사형통입니다. 근데 주님과 내가 뜻이 잘 안 맞아. 그러면 뭐예요? 고생을 하는 거지. 고생을 하는 거지.
뭐 옛말에 머리가 나쁘면 몸이 힘들다 그러잖아요. 예, 그거와 똑같아. 우리가 참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판단력을 주세요. 나는 항상 이게 어리석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판단하고 내 생각이 떠오르는 그것들이 다 이게 좋은 거야 아니에요. 그걸 잘 이렇게 걸러야 돼. 채로 걸러. 주님의 말씀에 채로 걸러서 이게 정말 중요한가 필요한가. 뭐 저는 지금도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도 의논을 하는데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서로 항상 의논하고 해서 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 특별히 교회 일은 정말 서로 그래야 또 이제 그 의견에 이제 참여한 사람이 반대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같이 의논하는 거예요. 의논하고 특별히 장로교회가 그런 면에서 좋은 거예요. 감독교회, 감리교나 침례교나 이런 데는요 감독교회야. 목사가 그냥 하나님 다음이야. 목사가 다 결정합니다. 그런데 장로교회는 그게 아니야. 장로를 세워서 교인들이 이렇게 저걸 받아서 장로를 세워서 목사가 그 장로와 함께 항상 의논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의 뜻을 모으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의논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 외에 우리가 일반적인 일들은 다 그 교회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다 같이 모여서 의논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는 그래서 공동회의를 하잖아요. 교인 전체가 모여서 의논해서 정하고 목사님 모시는 거를 몇 분이 얘기해서 하는 것은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공동회의 전체에다 물어서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고 그러죠. 그래야 그 나중에 문제가 덜 생기는 것이. 다윗도 항상 신하들하고 의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나로 말미암아 사는 그 샘플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다윗 어떤 사람인지 좀 알고 싶다. 그리고 한번 읽어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여러분 그들의 생애는 하나님이 특별히 창세기에다 기록을 했어요. 창세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기록 아니에요.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다 샘플을 만들어서 보여주셨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